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 또 생각하면 하나님 먼저 눈물이 나며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다시금 주의 전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연약하고 교만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부끄러움 없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불나방 아십니까? 불나방. 말씀 시작부터 무슨 불나방 얘기가 나오나 싶으시겠지만 불나방은 환한 빛을 쫓아 그냥 달려드는 나방을 그렇게 일으키죠. 근데 그곳이 불구덩이여도 그냥 글로 달려들어가 결국 타 죽게 되는 또 그런 벌레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만든 아주 신기한 기계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서 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전기를 살짝 넣어서 빛을 비춘 그곳에 벌레들이 달려들어가 그렇게 떨어져 죽더라고요. 그 하룻밤에 그 밑에 쌓인 걸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벌레는 벌레구나. 미련하다, 미련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죠?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각자의 목적과 또 각자가 원하는 삶의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밝은 어떠한 곳이 보이면 정신없이 그곳을 향해 달려들듯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감사가 있고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야 할진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은 인간의 욕심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아도니아의 인생이 어찌 보면 불나방과 같은 그러한 것을 쫓았던 인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 속에서 아도니아가 정말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외모의 준수함과 또 자신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고 군사력을 장악하고 제사장을 불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이 다 다가왔고, 아니 이미 그렇게 다 이루어 놓은 듯 모여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렸던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가 정말 중요하게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도니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에노르겔이라는 곳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오른쪽 가장 아래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그곳 위로 보면 두꺼운 선으로 외곽이 쳐져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는 에네로겔
에노르겔이라는 곳에서 아도니아의 계획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그 즉위식을 이룰 그 벅찬 기대감에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일이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풀어간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 그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거든요. 바로 그 중심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그가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 다들 잘 아십니까? 나단은 굉장히 거침없는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일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죄를 저지르고 정신 못 차리고 왕궁에서 흐하하하 하고 있을 때 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달려 들어가서 다윗의 범죄를 대놓고 얘기하죠. 왕 앞에서 겁도 없이. 놀라운 건 뭐예요?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단이에요. 나단.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모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밧세바를 찾아가죠.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남편 우리아가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어떤 약속과 언약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어찌보면 마음을 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왕이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다윗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에 당신의 생명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이 걸려 있대요. 왜요? 당연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누굴 축출해요? 솔로몬과 밧세바를 죽이는 건 당연해요. 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때 나단도 죽이겠죠. 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일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할 계책, 바로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밧세바에게 말할 테니 밧세바는 그것을 듣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는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밧세바가 얘기하고 있을 때 누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마지막 절이 나오는 53절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딱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까지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약속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나단과 밧세바가 왕 앞에 담대히 나갈 근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우고자 한 왕은 솔로몬 왕이었어요. 따라서 아도니아가 아무리 세력을 많이 키워 스스로 왕이 되려 해도 누가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결코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근거로 왕 앞에 가기로 정하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 왕 앞으로 이제 나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다윗 왕과 독대한 상황이에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어찌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랬겠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시면 아도니아가 나뿐 아니라 솔로몬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밧세바가 나단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그 말이 끝날 즈음 누가 등장합니까? 문을 쫙 열고 나온 누구예요? 나단이에요. 자,
깜빡했으면 아마 이때 나단 들어오는 거 보고 다윗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뭔가 심각한 상황에 나단이 들어오잖아요. 다윗이 안 그래도 추억이 있잖아요. 다윗이 움찔했을 것입니다. 나단이 왜 들어오지?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7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요. 그리고 밧세바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니. 왕이 들어가요.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고 이르되,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스스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말을 왕이시여 아도니아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이 당황스러워, 마치 했었던 것처럼 느끼게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체 설명을 해요. 25절.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쳐가였는데, 이거는 당시 군의 실세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정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의 3분의 2 이상의 인물들이 다 거기에 간 거예요.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왜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 스물아홉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다음 군대 장관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사장도 갔고 또 군대 장관이 될 요압도 갔고 아비알달도 갔어요. 그러나 누구예요? 자기는 선지자 나단은 안 데려갔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단지 제사장과 군대 장관을 데려갔고 왕이 될 아도니아만 갔어요. 솔로몬과 아무도 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7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이것을 다윗 왕께서 다 시키신 일이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안 그래도 힘이 없어가지고 언제 죽나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단의 태도는 너무나도 불명해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나단의 행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왕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단 선지자는 명확하게 다윗이 하나님과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온 다윗이지만 그러나 다윗도 늙어 기력이 쇠하였어요. 본문에서도 다윗이 심히 늙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판단력이나 다윗의 상황적인 어떤 능력들이 점점 소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다윗의 마지막 순간이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 좋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만약 아도니아가 이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끝내고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솔로몬과 다 죽이고,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인다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 다윗에게는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그의 마지막 순간은 정말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근거가 되어 그것을 붙들고 선포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위기는 이겨낼 수 있다 없다. 그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작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의 시작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중요해져야 돼요. 그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소망했던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섰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단은 머뭇거림도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다윗 왕에게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를 부르라 합니까? 밧세바를 부르라 라고 명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기력이 쇠하고 지친 상황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토해내듯 고백하는 말이 시작됩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던 이 일을 이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가 오늘 이 시간 시작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으나 그에게 빠져있던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도니아의 모든 반역과 쿠데타는 모든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였지만, 세상적으로 빈틈이 없어 보였지만 그에게 빠져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그에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의 인생의 유일한 고백은 뭐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그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진작에 죽어도 수백 번 죽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또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과 그의 외적인 육신의 몸이 쇠약해져 힘이 없지만 그가 되새김질하여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주제와도 같은 고백이죠.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의 주제는 다 동일해요. 나의 생명, 나의 환난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언제나 나의 힘이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윗이 쓴 시편의 많은 시편들 중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는 시편 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잠시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대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주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성전 안에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여 내 삶을 조종하고 움직여 역사하는 일을 바라보는 것, 내 평생에 가장 원하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다윗의 온전한 고백이에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했고 다윗은 부족했지만 순종하려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 여호와의 집, 그곳에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지금 이 순간 그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다윗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 있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매주 매일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의지하라고. 왜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주의 말씀을 먼저 읽고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주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힘들어요. 왜요? 아도니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빨리 해결하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요. 그리고 이 일이 마치고 나면 다윗은 이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영원한 나라 가운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제 솔로몬의 즉위식이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왕의 계승식을 이렇게 어떻게 진행하라고 명하고요.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왕의 계승식이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스러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갈라질 듯하니. 이 계승식이 진행된 땅이 어디예요? 기혼이에요. 아까 아도니아가 왕이 계승식을 했던 곳은 에느로겔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기혼이 저 위쪽이고요, 파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아도니아가 했던 곳은 에느로겔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한 700m. 제가 어제도 구글 맵으로 찾아봤더니 걸어서 13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13분. 자, 솔로몬의 즉위식이 열리는 그 소리,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고도 남죠. 지형상으로 에느로겔이 좀 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난 소리가 당연히 위로 퍼지니까 더 잘 들렸겠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했겠죠.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무슨 일이야 하고 있던 그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곳으로 달려 들어옵니다. 4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었어요.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 성읍 중에 요란한 소리가 있지?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 요나단이 오는데 아도니아가 일러요. 요나단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Good news라고 나와요. Good news. 뭐예요? 복음. 아도니아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니, 어찌 보면 그에게 좋은 소식, 그가 원하는 좋은 소식을 바라고 있었겠죠.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 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굿뉴스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쫓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말은 굿뉴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굿뉴스,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를 의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아도니아가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굿뉴스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들이고요, 시간을 들이고요, 사람을 모으고요, 인생 뭐 있어 직진이야 라고 말하며 긍정의 힘, 좋은 말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안에 함께 있지 않다면 결국 마지막은 허무한 일이 되고 말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 상황, 환경, 돈도 다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합니까? 아니요. 결국 내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것이 내가 의지했던 세상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말에 본문을 보시면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어요. 이제 모든 실세와 정권은 아도니아가 쥐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 땅을 다스릴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대요.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아도니아와 함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도니아 왕이시여, 우리의 왕권을 뺏으려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가 나아가 저들을 물리치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제사까지 드렸는데 그럼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널 믿어.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마치 나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나를 붙잡고 내가 내 힘이 돼줄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듯 유혹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예수님 딱 오셨을 때 아차 하는 그 순간.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보이십니까? 현실이에요. 방금 전까지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만세 하던 사람들이 이 한마디에 다 어디로 가요?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 살 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아이고 아도니아와 같이 있던 걸리면 큰일 나겠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도니아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 게 확실하니 두려워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제단뿔을 잡으러 갑니다. 왜 제단뿔을 잡으러 가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의 네 곳에는 뿔이 있어요. 근데 그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율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대로 살지는 않았는데 죽을 때 되니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달려가 붙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나이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성막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움에 제단 뿔을 잡고 살기를 바래요. 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 네 군데에 뿔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뿔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이나 사진 중에 가장 초라하게 아도니아를 모사한 뭐가 있나 없나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저 뿔 꼭 붙잡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용모가 준수한 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 의지하고 살면 결국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말이 정말 명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그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계속 된다면 그는 살겠지만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고 그가 와 솔로몬과 함께 절하며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자숙하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되겠죠. 아도니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길을 따라 살아야 잘 살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아도니아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화려한 외모를 가졌기에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었고 또 힘 있는 세력, 당시 요압 장군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연합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쫓고 바라던 일들이 무너지자 다 흩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다시 또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이라면 결국은요, 그렇게 떠나간 인생들은 결국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빛을 향해 나가겠죠. 누구처럼요? 불나방처럼. 그럼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만족할까요? 거기엔 정말 영원한 삶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빛을 향해 뛰어들지만 결국 타 죽고 말아버리겠죠. 뭐처럼요? 불나방처럼. 어찌 보면 솔로몬은 환경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아도니아보다 연약했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뭐죠? 그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도니아 곁에 없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나단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아도니아 옆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아도니아와 같은 최후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일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 역시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이것저것 준비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되는 일이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준수하게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와 동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먼저 있죠.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길로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성경 66권 가운데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무너졌던 아도니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허무해지고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빛이 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어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가 거의 마지막, 정말 임종 직전 가까이 왔을 때 겨우 정신을 차려 쓴 시라고 여겨지는 시편, 그게 바로 시편 39편입니다. 그 39편의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시면 그 절절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으신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인생 그렇게 열심히 살고 길다 여겼는데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이 정말 미비한 짧고 짧은 인생이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든든히 서 있을지라도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 소용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이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고백이 되실 거예요. 인생을 지나오고 살아와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내 모든 짐을 벗기시고 내 모든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메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그래서 피곤하여 지칠지라도, 위험한 곳을 다닐지라도 결국 내 편, 내 곁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게 주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를 부르시리라 확신합니다. 왜? 주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부족하니까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똑같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했지만 누군가는 벌써 피니시 라인에 도착했는데 나는 이제 겨우 1, 2m밖에 못 갔을지라도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 저 2m밖에 못 갔는데, 저 5m밖에 못 갔는데, 겨우 20m 갔는데 저도 주님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너의 시선이, 너의 생각이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있잖니. 나를 믿으니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려오고 있지 않았니? 부족하고 연약한 거 괜찮아. 다른 사람보다 멀리 가지 못했어도 괜찮아. 내가 다시 올 그날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그 마지막 선까지 함께하고, 아니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했던 것, 고집 피웠던 것,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았던 것,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서 못했던 것, 당장 오늘 저녁 식사라부터라도, 아니 오늘 잠들기 전부터라도,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라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다 도착했는데 난 5m밖에 못 갔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 걸으면 주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며 또 말씀 되새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민 안전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 2절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
은혜로 채우시며 증량 못할 아멘 아멘.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도우시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 손으로 덮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아멘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할렐루야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아도니아와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단과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왔던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길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와 같이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 쫓아 나아가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잘못되고 있는 방향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과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거 놀라우신 그 일하심 속에 사용되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꿈과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과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지를 날마다 물으며 우리가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삶이 우리를 더 피폐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복된 승리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 기꺼이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물질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오니 그 길이 주의 말씀 위에 선 길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막고 붙들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악한 장이, 하나님, 모든 벽이 산산조각나고 부서지고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만 붙드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 결국 주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